오늘은 사사기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잃어버린 시선을 되찾으며 잃어버린 시선을 되찾으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삼손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사사들의 기록은 끝나게 됩니다. 12명에 이르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모두 마치고 사사기가 이제 끝나면 될 것 같은데 사사기는 17장부터 21장까지 다시 5장의 내용들이 추가됩니다. 이 5장의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마치 사사기 2부가 시작된 것처럼 읽혀집니다. 이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미가, 또 레위인 청년, 그리고 단지파, 또 그 뒤에 이어지는 레위인과 또 그 첩에 관련된 이야기, 또 베냐민 지파 등 여러 이야기들이 좀 더 추가돼서 나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사사시대에 그 당시의 사회상들을 이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된 듯 읽혀지는 17장부터의 말씀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의 산간 지방에 살고 있는 미가는 그의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어느 날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은 1100개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찾고 찾아도 은 1100개를 그 많은 돈을 찾을 수 없게 되자 미가의 어머니는 그 돈을 누군가가 훔쳐갔다고 생각하게 되고 온갖 저주를 퍼붓습니다. 온 집안 사람들이 듣도록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의 저주를 퍼붓게 되지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 여인의 아들인 미가가 어머니에게 나와서 그 돈을 사실은 자신이 훔쳐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저주가 무서웠는지 또 얼마나 끔찍했는지 듣고 있던 아들인 미가가 나서서 자신이 훔쳤다고 실토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던 미가의 어머니는 미가를 저주하기보다는 오히려 미가를 위하여서 신상을 하나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다시 찾은 은 1100개 중에서 200개를 갖고 그 신상을 만드는 이에게 그 돈을 주고 신상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신상을 만들어 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미가는 또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로부터 받게 된 그 신상을 보관할 신당을 짓게 되고 또 자기 스스로 가정의 수호신이라고 할 수 있는 드라빔도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 중에 한 아들을 택하여서 그로 하여금 제사장을 삼게 되죠. 그리고 제사장이 입을 또 에봇도 만들어서 그 아들에게 입혀 제사장을 삼게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다 보면 모든 것이 뒤죽박죽인 것만 같습니다. 돈을 잃어버려서 저주를 퍼부었던 어머니가 아들이 돈을 훔쳐갔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아들을 축복하고 또 신상을 만들고 또 신상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그의 아들인 미가는 신상을 모실 신당을 만들고 또 그 신당을 섬길 또 아들을 제사장으로 만들고 또 에봇을 지어 입히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 내용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더 붙여서 어느 날 미가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거할 곳을 찾아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올라오게 된 레위인 청년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해마다 은 10개와 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겠다고 말하고 자신의 집에 제사장으로 머물러 있게 있으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레위인 청년은 살 곳을 찾아 거주할 곳을 찾아 헤매다가 좋은 제안을 받게 되었으니 이 제안을 좋게 여기고 미가의 집에 개인 가정 집에 제사장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미가는 그 청년, 레위인 청년을 자기의 아들처럼 삼았다고 이야기하지요.
드디어 이제 미가는 신당도 있고 또 신당에 들어갈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고 또 평생 자신의 집과 또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섬길 제사장마저 준비해 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17장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미가의 이런 이야기에 뒤이어서 단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지파는 소라와 에스다올이라고 하는 베들레헴 저 아래쪽에 살고 있었던 지파 사람들인데 그들이 좀 더 나은 거주할 땅을 찾기 위하여서 5명의 사람들을 정탐꾼으로 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단지파가 거주할 땅을 찾는 정탐꾼으로 이제 가나안의 온 지역을 이제 살펴보도록 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 단지파의 정탐꾼 5명 사람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오게 되었고 에브라임 산지에 올라와서 미가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미가의 집에 유숙하던 그들이 조금은 말투가 다른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레위인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레위인 청년에게 어떤 연유로 미가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지를 묻게 되죠. 그러자 레위인 청년이 이러이러하여서 이제는 미가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장 4절에 보면 레위인 청년의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고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레위인 청년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지요. 그에게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이 이제 직업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미가가 자신을 고용하였을 때 그것을 흡족하게 여기고 거기에 머물기로 결정한 것이죠. 단지파의 5 정탐꾼들은 레위인 청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또 레위인 청년이 제사장이니 그에게 이제 묻게 됩니다. 자신들의 앞날의 이 길이 평탄할 것인지를 묻게 되죠. 그러자 레위인 청년은 이 단지파의 5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후의 여정도 잘 걸어가게 될 것이라고 또 이렇게 예언을 해주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 청년의 그 축복처럼 단지파는 이 가나안 땅 맨 북쪽에 있는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은 참으로 평화롭고 또 참으로 사람들이 거주하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땅에는 사람들이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지켜낼 군사들은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에 단지파는 그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무기를 든 600명의 군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라이스 정복길에 오르게 된 단지파는 그곳을 다시 향하던 중에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미가의 집에 이르러서 레위인 청년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레위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레위인 청년으로 또 제사장이 되어서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기보다는 온 지파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레위인 청년은 이것을 더 좋게 여기고 미가의 신당에 있었던 그 신상과 또 에봇과 여러 것들을 챙겨서 단지파와 함께 하게 됩니다. 어머니에게 은 1,100을 훔쳐서 가지고 있었던 미가가 이제는 백주 데낫에 600명의 군사들에 둘러싸여서 신상과 에봇 그리고 제사장을 빼앗기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의 북쪽 끝에 자리한 라이스에 이르게 된 단지파의 군사들은 평화롭고 또 안전한 땅인 라이스에 거주하는 이들을 모두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고
라이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단이라고 하는 지파의 이름으로 그 지역을 바꿔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을 성경은 18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지금 단 지파가 차지한 그 땅에 가지고 간 그 미가의 신상이 하나님의 성소와 비교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요. 그리고 심지어 미가의 신상을 섬기는 일은 그 땅이 다른 이방 민족에게 빼앗기어 포로로 잡혀가는 그때까지 미가의 신상을 단 지파가 섬겼다고 또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까지 이어져 오던 사사들의 이야기가 특별한 한 사람 그 미가의 이야기로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사의 12명에 이르는 특별한 참으로 능력이 출중했던 특별한 12명의 사사의 이야기가 한 미가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마치 후라이팬에 부침개를 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넓게 그 밀가루를 번지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사들의 이야기가 실은 사사시대 모든 이들의 이야기였음을 미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사기의 모든 내용들이 사사라 불리는 특별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은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야기였음을 미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미가의 가정과 함께 단 지파를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이것이 사사와 또 가정 그리고 넘어서서 이것보다 더 확대되어서 한 지파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줍니다. 점점 심해지는 사사들의 타락처럼 사사시대 미가로 상징되는 모든 개인과 가정들이 타락했고 이것이 단 지파를 통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했음을 즉 하나님을 떠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그때의 모습을 상징하는 한 문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문장으로 시작되고 또 그 문장으로 이 5장은 마치게 됩니다. 그 문장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지파의 어디를 뽑아도 랜덤으로 뽑아도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음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미 계신 왕이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고 그들의 왕으로 삼지 아니하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옳게 여기는 대로 행동한 것이 사사기의 모든 사사들 그리고 그 당시를 살았던 모든 이들의 모습이었음을 오늘 사사기 17장과 18장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미가의 타락과 단지파의 그 타락의 한가운데 레위인의 타락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이어지는 19장 이후의 내용에서도 레위인의 타락이 나오게 됩니다. 한 사회의 타락은 그 사회 속에 있는 종교의 타락에 기인합니다. 그리고 한 종교의 타락은 그 종교를 이끄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에 기인합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은 결국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져 하나님을 놋뱀처럼 높이 들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두 바라보게 해야만 했던 레위인들의 타락에 기인합니다. 이스라엘을 깨워야 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과 같이 잠들고 있었고 이스라엘과 같이 어두운 눈으로 그 시대를 살았던 것이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레위인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한다면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그가 누가 되었든 또 그 기간이 얼마가 되었든
그곳에 또 그의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미가는 온 은 1,100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레위인 청년에게는 해마다 은 10개를 사례로 주기로 했다고 말을 했지요. 계산해 보면 110년 동안 레위인을 고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110년이라면 레위인 청년의 평생보다도 긴 시간입니다. 그는 평생을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띠를 띄우시면 어디든 가야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고 그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레위인 청년은 은 10개 해마다 받는 그 사례비에 자신의 제사장 직분을 던진 것이지요. 그리고 그 결심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단지파가 나타나자 금세 바뀌고 맙니다. 삶의 안정을 줄 수 있다고 여기는 돈에 레위인은 자신을 팔고야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기시되고 기업이 되어 땅을 받지 않고 살아야 했던 그에게 어쩌면 이것은 큰 유혹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평생의 안전이 확보되니 말이지요. 만약 우리 모두에게 이 땅의 삶만이 전부라면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인이든 성도든 그리고 그가 누가 되었든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 레위인의 선택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작금에 나오는 모든 교회의 타락에는 돈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어찌 기독교만의 문제일까요? 모든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결국 확인되는 것은 돈입니다. 인간사의 모든 문제의 90%가 돈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데 우리가 겪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종교 안에서 벌어지는 일 역시 돈이 대부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신앙이란 돈보다 더 큰 것이 있음을 아는 것이고 또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돈이 또 하나의 신이 되어버린 이 시대, 신이 되려는 돈을 피조물의 자리에 되돌려 놓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앞서서 전해야 하는 레위인이 오히려 그 삶을 살아갑니다. 목사로 있는 제 자신 역시 작은 교회를 섬기며 돈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담임 목사이니 당연히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죠. 그러나 그 돈이 결코 내 자신을 삼키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또 경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대한 염려가 돈에 대한 집착이 되고 결국 돈이 삶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기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주님의 품에 안긴 유진 피터슨이 쓴 기도문 중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매우 천박한 헐리우드식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생각하면 노을이나 감미로운 음악이 연상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드는 결단,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게 이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돈으로 대표되는 하나님 아닌 것을 사랑하지 않으려는 결단, 그 결단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헐리우드식 사랑이 아닙니다. 눈물이 아닌 땀이며 애절함이 아닌 굳센 결단입니다. 신앙이 감상적인 것으로만 흘러가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를 키워보면 사랑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속 깊은 눈물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되지요.
사랑하기에 매서워야 할 때가 있고 또 사랑하기에 단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또한 못 본 채 해야 할 때가 있지요.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애틋한 그 무엇으로만 기억되거나 아니면 어떤 이성적인 이해로만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사랑을 다 알지 못하는 것이죠. 레위인의 눈에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안정적 삶이 눈에 들어왔지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자신의 삶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결국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하나님이 커 보이십니까? 아니면 내게 도움을 주는 사람, 아니면 내게 이익이 되는 그 무엇, 내게 안전을 줄 그 무엇이 혹시 더 커 보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루어야 할 그 무엇이 혹시 더 커 보이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말이 아닌 결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사기의 후반부에 사사도 아닌 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 미가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만큼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버린 시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능력이 있고 또 재력이 있고 실력이 있으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행동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또 힘을 모으고 능력을 모으기도 하지요. 삼손과 같이 긴 머리만 남긴 채 이미 삶과 또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인데 허울뿐인 신앙만을 붙잡고 삼손처럼 들릴라의 품에 안겨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이 되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돈과 권력, 성으로 무너지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요. 목사와 친한 것으로 자신의 신앙이 좋은 줄 알고 또 나름의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갖고 또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 봐야 합니다. 소위 이름 있는 교회에 출석하고 소위 저명한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이 좋고 자신이 좋은 성도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 봐야 합니다. 본인의 신앙은 오직 본인이 책임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출석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로운 설교와 감격이 있는 찬양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여서 그것으로 나머지 6일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오직 그날의 신앙으로 그날을 살 뿐인 것이죠. 월요일에 예배를 시작하고 주일에 그 예배의 절정을 만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일주일입니다. 개인은 자신의 신앙에 대한 책임을 교회에 돌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자신들의 책임을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탓하는 것으로 또 그 책임을 돌리고 있지요. 그러나 아무리 돌리고 돌려도 결국 그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신앙에 오직 스스로만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가는 참 자본주의적인 사람입니다. 돈이 많이 있지요. 그리고 그 돈으로 자신의 종교 세계를 만듭니다. 제사장도 사고 신당도 짓고 자신의 신앙 세계를 구축해 갑니다. 그러나 신앙은 결코 돈으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신앙은 결코 사회적인 이 직분으로 또 어떤 교회 안에서의 직분으로 신앙은 결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되었다고 하여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맡게 되었다고 하여 또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하여서 나의 신앙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신앙이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때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오직 그 신앙의 세계는 세워져 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세계가 없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세계가 없는 사람을 결코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에서 높은 사회적 지위가 있고 또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또 재력이 있으면 그것 하나로 그 사람의 전반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높이 평가되는 경향들이 있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결코 그런 것에 속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어떤 하나가 높다고 하여서 그것이 결코 그의 모든 신앙을 대변해 줄 수 없습니다. 말씀의 세계가 있는 사람, 기도의 세계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성도고 그 성도가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성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은 참 분주했지만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심을 잃지 않으셨지요.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길도 이 방향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죠.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집중하려고 삶을 혹시 재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그가 누구든 그의 영혼의 문 앞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미가가 되지 않고 레위인이 되지 않기 위해 하고 있는 것은 혹시 무엇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집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혹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의 세계가 있으신가요? 기도의 세계가 있으십니까? 만약 없으시다면 여러분 말씀의 세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시 세워 나가십시오. 기도의 세계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시 세워 나가십시오. 이 시대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또 교회 안팎의 성도들이 말하는 교회의 타락과 쇠퇴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타락에서 기인합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쇠퇴하는 건 성도가 타락하고 성도가 쇠퇴하기 때문이에요. 그 교회에 가장 앞자리에 서 있는 목회자가 세상을 닮아가기 때문에 교회가 쇠퇴하고 교회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타락이 저 멀리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타락한 것이고 목회자인 내가 타락한 것이죠. 이로 인해서 결국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교회가 타락하니 결국 사회가 더욱더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사들을 온갖 능력을 갖춘 남녀들을 이 땅에 보내 세상을 새롭게 하시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수포로 돌아갔음을 우리 모두에게 사사기는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사기 제2막이 펼쳐지지요. 미가라 불리는 한 가정에서 18장 30절의 이름이 비로소 드러나는 레위인 청년 요나단에서 그리고 단지파에서 결국 하나님 없는 가정, 하나님 없는 목회자, 하나님 없는 민족의 결국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일한 두 가지 질문을 받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돈에 맞서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선택과 모든 결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하루의 시작과 또 우리의 일주일의 마침, 그 모든 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죽음의 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계십니까? 사사기의 사사들은 눈이 뽑힌 삼소처럼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미가라는 그 시대 사람들의 대표인 그 역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렸지요. 그뿐만 아니라 무리인 단 지파도 그들의 시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를 깨워야 할 레위인 그도 그 시선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여러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집착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생깁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도 집착하게 되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만약 성공했다면 그 성공에 또한 집착하게 됩니다. 성공하지 못했다면 성공하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과정들에 끊임없이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영혼을 갖고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출 때 그 시선과 그 집중에 따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차근차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을 우리 모두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혹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혹시 먹고 사는 것에, 입고 자는 것에 나의 모든 관심이 쏠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다시 회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질문들을 던지시는 당신을 봅니다.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느냐? 그 어떤 이와 그 어떤 것에도 집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 집중함으로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당신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고 당신과 함께 시선을 맞추며 내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의 시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